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한 연로하셔서 여러 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하나들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지만 또 우리가 인간의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병으로 인하여서 양로병원에서 혹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종교의 치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좀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힘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주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아픔들, 통증들 다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은 겉사람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지금 읽으신 시편 30편, 그 시편마다 시에는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신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려진 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은 다윗의 시대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아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때가 아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드려진 시인데 성전 그 낙성가라고는 제목이 붙어진 이 시는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전 그 땅, 우리가 보통 성전 부지라고 하죠. 성전을 지을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쳐진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성전이 아니라 그 다윗이 있던 왕궁을 이야기해서 왕궁이 지어지거나 혹은 다윗이 그 왕궁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드려진 시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과 성전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의 내용 중에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부지, 성전을 지을 땅을 다윗이 얻기 전에 다윗이 이제 큰 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그 죄를 짓게 되었죠. 이것은 다윗이 그 교만함으로 짓게 된 죄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죄, 다윗의 교만한 죄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전염병 심판이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그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회복해 하셨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땅이 바로 나중에 성전을 짓는 땅이 됩니다. 그 시편 30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다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바로 우리도 감사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 다윗의 죄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죠. 바로 6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교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 번영 이런 의미가 있죠. 다윗 왕은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문제없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이처럼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잘 될 때일수록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함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교만의 죄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바로 이 교만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형통과 번영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형통함과 번영함 속에서 착각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구나, 나에게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군대가 많아서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 마음속에 그것을 잊게 되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갖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7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교만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그 후에 이어지는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으로 택하라. 곧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읽으신 시편 30편에서 볼 수 있죠.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 앞에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일 기회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상황이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상황을 보면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의 뒷부분뿐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노염, 그것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조롱당할까,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원수의 조롱, 모욕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고 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염은 잠깐 거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고치셨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어떤 치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를 얻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죽음에서, 스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 계속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많겠지만 가장 우선되고 첫째되는 것을 찾아보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한한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노염은 정말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교만한 죄에서도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노염만 보이시고, 그러나 그를 대신한 정말 오래 평생 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수 있는 그런 은혜,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춤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 영원한 은총, 평생 가는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큰 무게,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이 정말 큰 의미, 가치를 가지게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 당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감사 받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평생 은총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다윗도 그 마음 가운데 형통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교만한 가운데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내렸지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셨던 주님,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밖에 없지만 정말 그 분노를 잠깐 가운데 멈추시고 영원한 평생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감사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형통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돕기 원하시는 도우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정말 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